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떨어져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들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삶에 충만하고 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인간의 역사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세우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우리들 삶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크게 세 가지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 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서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고, 5계명에서부터 6계명까지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하는 게, 이게 6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이 안식일법, 오늘 본문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낼 때에 그 밀 가지를 꺾고 그것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설병도 배고픈 자가 먹지 않았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체가 안식일 자체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공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도 배고프면, 사람이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아프면 치유하는 것이고,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것이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다. 그게 안식일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쉬는 날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들은 안식일 그 해가 떨어지고 해가 뜨는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고 주일 날 해가 뜰 때까지 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들은 먹지도 않습니다.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안에 앉아서 굶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다닐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은 안식일이니 나가서 뭐 사 먹지도 말고 돈 내고 버스 타고 다니지도 말고 그저 교회만 나와라.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쉬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쉰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일을,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일들을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곧 이웃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위해서 일하는 날이다. 아멘. 일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쉬라고 하는 안식일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법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상생하는 법인 것입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잘 살라고 하는 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법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표출되어지는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은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법을 우리 마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정결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는 그런 짐승들만 먹어라. 새김질은 하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쪽발이 아닌 짐승들 먹지 말아라. 그런데 쪽발이면서 새김질 안 하는 짐승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돼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는 쪽발이에요, 아니에요? 굽이 갈라져 있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돼지 다 못 보셔서 모르시지. 갈라져 있죠. 근데 새김질을 해요, 안 해요? 새김질 안 해요. 소는 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최고의 음식이 뭐예요? 삼겹살. 그러니까 삼겹살 열심히 먹는 한국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 그거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거. 비암 있잖아요. 예? 그 뱀 사탕 끓여 먹고 고아 먹고 그런 사람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말아라. 그 뭐예요? 미꾸라지, 비늘 없는 거. 추어탕 좋아하는 분 계세요? 지옥 갑니다. 지네같이 발이 많이 달린 것들, 그거 먹지 말아라. 새들 중에도 독수리, 까마귀, 타조 이런 것들 먹지 말아라. 거기에 박쥐는 안 나와요. 근데 박쥐도 역시 부정한 음식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지켰으면 오늘 이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죠. 식사 전에 손을 꼭 씻고 먹어라. 이거 장로들의 유전이다. 트래디션. 장로들의 법규다. 여러분 왜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으라고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위생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건강을 위한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태양이 정말 자결하는 그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닐 때에 돼지고기, 미꾸라지 이런 것들을 잡아다 먹고 저장을 해놓으면 그게 금방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금방 상해서 그걸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는 게 다반사란 말이죠. 여러분 돼지가 하나님이 생김이 돼지처럼 생겨서 싫으셔서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법이라는 거죠. 위생법.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나갔다 오면 손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우리 손에 얼마나 그 더러운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냉동시설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돼지도 그렇고 잡자마자 다 위생 처리가 철저하게 됩니다. 그 요즘에는 여러분 삼겹살을 먹든 오겹살을 먹든 미꾸라지를 먹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정결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들이라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말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해치는 말, 비방하는 말, 미워하는 말, 그런 말들, 거짓말들, 그것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게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따위 얘기를 하면 당장 돌팔매를 맞아가지고 죽는 법이에요. 죽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혁명적인 말씀,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정결법의 바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제사법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중에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들의 뜻으로 제사를 나눈다면 첫 번째는 속죄하는 제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 찬양하는 제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화해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예배의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와 나,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사는, 우리들이 서로 평화를 누리고 화해하고 평강하라고 하는 평화의 제사인 것입니다. 평화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없이 여러분 평생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여러분 헛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하고 정결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영육 간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편안한 평강을 주시기 위한 그런 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책감, 여러분, 우리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아는 죄책감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에 들어있는 그런 죄책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들 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죄들이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 영혼 속에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죄가 여러분 떠오릅니다. 위로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수십 년 전 그런 죄도 우리가 상기가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를 받으시고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게 육신의 병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해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고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웃과 하나님과 원수됐고 불화했던 자리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서 이 세상을 기쁨과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한 법입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다 각기 부르심이 다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대기업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저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저 중간치기로 좀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받은 바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여러분, 다 이런 능력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선지자처럼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달란트 이런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화합을 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가 되어서 그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트럼펫이나 바이올린이나 한 가지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를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을 입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병 이적을 일으키는 유명한 부흥사일 수도 있고, 시골에 우리 교회와 같이 자그마한 교회의 교인이나 목회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는 사업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교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군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가일 수도 있고, 평범한 전업주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그러나 그것의 모든 것에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 손이 미치는 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통적으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나의 자리를 성실히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 많이 알죠. 기도에 2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여러 고아원들을 설립을 하고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키워낸 사람으로 유명한데, 하루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요, 그 식사 시간이 돼서 식탁에 수백 명의 고아들이 앉아 있는데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그 방 안에서, 사무실에서 아이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몇 시간 전부터. 근데 그 식사 시간이 되기 바로 직전에 큰 빵 공장에서 우유와 빵을 배달하는 트럭이 배달을 하러 가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아, 여기 보니까 무슨 고아원 앞이고 뭐 어딥니다. 그랬더니, 야, 아무래도 약속을 못 지켰으니 거기에 있는 빵과 우유들을 다 그 고아원에다 주고 와라.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바로 그 시간에 빵과 우유가 아이들에게 배달되었다는 일화는 여러분 어디선가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물론 기도죠.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만 한 사람이었냐? 조지 뮬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고아원 설립을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고아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력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받고, 그리고 없을 때는 또 엎어져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기도하는 책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저는 갈 길이 막혔을 때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로 건너가는 유럽 선교의 첫 장을 연 사람입니다. 오늘 유럽과 미국이 이 풍요로움과 영화를 누리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첫 발을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로 옮겼던 그 첫 발걸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능력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매를, 고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배가 파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능력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들을 대적하는 자, 저들을 반대하는 자에게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물리쳤습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조지 뮬러도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법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 위에 서 있는 법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지극히 상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믿음으로 영원한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당연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공통 분모인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이 뜻의 삶을 우리 살며 이 땅을, 우리의 교회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이고 뜻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 나가고 정말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 또 사랑의 삶을 향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생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